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또 그렇게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배워갖고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기 잘난 척하고 사시는 그렇죠. 분한테는 언제 쓰여졌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이 각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느냐가 사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예.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성경의 좋은 독자냐, 좋은 청자냐, 굿 네. 리스너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목사님들을 위한 공부방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송민원 교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고 제가 한번 요약을 해도 될까요? 네, 잘 이해한 대로 요약을 해보시죠. 우리가 기존의 우리의 성사 박사님께서 우리의 해석의 주안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 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4절에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는 표현, 그 다음에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저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그런다 하는 이 표현, 이 두 표현을 근거로 해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교만, 프라이드의 문제, 프라이드 앤 퍼니시먼트의 문제로 이해를 했는데 지난주 설명은 그 두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다시 언어적으로 오늘 설명하진 않을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요 전 에피소드로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땅에 흩어져서 편만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거부한 인간들 모여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다, 섞으셨다. 네. 이런 이야기다. 정확히 잘 이해하셨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수직적인 해석의 근거가 말씀하신 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높은 탑. 예. 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탑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 더 있었고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어떤 명예욕. 이게 사실 이런 명성을 날리자. 인간의 어떤 욕망과 교만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4절 후반부 얘기네. 그 얘기도 사실은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손을 번식하는 이야기다. 그 얘기도 좀 한참 했죠. 요렇게 그 본문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 바벨탑 이야기의 이제 취지를 한번 정리를 딱.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는 요 얘기는 아니다는 건 했고,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는 이 얘기다 하는 것을 송민호 교수님 입으로 한번 얘기를 좀 요약을 해줘 보시죠.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는 쭉 흐름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높은 탑이 문제였으면 여태까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건물을 한 번도 성경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가 창세기 다른 곳에도 없죠, 그죠? 창세기 11장에서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창세기 11장은 외따로 떨어진 하나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홍수의 사건, 제2의 창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흩어지고 이 땅에 또 가득 충만하고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창조의 스토리 라인으로 보면 특별히 10장의 그 족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과 여러 나라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의 연장선으로 요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9장 1절이 이렇게 노아 계약이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충만하라. 이걸 지역하면 땅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빈 곳이 없이 채워야지. 그래서 문제인데. 그리고 10장 보면 그 족보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서 누가 어떤 언어를 쓰면서 어떻게 흩어져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쭉 나오죠. 그리고 11장 바벨탑 이야기에서 거기에 부딪히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네요. 그게 이제 흐름을 따라 있는 것이네. 사실은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만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지라고 하는 걸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고 자녀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지역의 다른 민족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설명이 되는데 얘네들이 왜 언어를 다르게 쓰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 딱 하나를 더 덧붙여주는 게 바벨탑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언어가 다르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어떤 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땅 따르는 것은 흩어지지 않겠다, 모여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10장과 11장을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네요. 볼 필요는 없지만 연결된 이야기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말씀대로면 11장이 같이 있었거나 먼저 있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각각 썼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 오히려 그죠, 언어가 흩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한편으로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민족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흩으셨다. 그냥 흩었다 이것보다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거 언어라는 게 결국 문화 아니겠어요? 네.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여기에 반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제국주의 언급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제국주의라는 것은 그런 다양성에 반대하는 흐름이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특정한 언어, 특정한 그렇죠.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제국주의적인 흐름에 반대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조금 적용으로 좀 나가볼까요? 네. 정말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쓰는 것이, 온 민족이 하나의 언어를 쓰는 것이 과연 이상적인 모습인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배워갖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사시는 그렇죠. 물론 하나의 언어를 쓰면은 서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고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캐나다 토론토에 몇 달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필리핀 그렇죠? 영어죠. 네. 근데 정말 내가 놀라웠던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뭐였냐면, 제가 토론토에서 서점에서 봤던 책들이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 대형 서점에 그대로 전시가 돼요. 뭐 대형 프랜차이즈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데. 같은 서점이 아니고요. 그냥 캐나다에 있는 서점과 필리핀에 있는 서점의 책인데 거의 비슷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필리핀 서점에 가서 니네 따갈로그로 되어 있는 책이 있냐 그랬더니 요만큼 그 섹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 정도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처럼 영어를 일종의 제2 외국어처럼 공용어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공용어로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있어. 그냥 영어책을 그대로 바꾸면 돼요.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글을 쓸 필요도 없어요. 한국 사람 저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양의 책들 그대로 수입해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종교적 혹은 문화적 제국주의 현상으로 드러났던 게 뭐였냐면은, 미국에 갔던 기독교, 특히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을 너희들이 쓰는 언어는 악마의 언어고 사탄의 언어고 나쁜 언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식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서 학교를 모아서, 만들고 미국식 교육 영어만 쓰게 하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호주 원주민 같은 경우도 그런데 피부색을 몇 대에 걸쳐서 백인화 시키려고 강간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캐나다의 캐톨릭하고 장로교하고 몇몇 교단들이 원주민들한테 소송을 당한, 너희들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탄압했던 것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배상액이라고 하는 것이 교단 자체를 다 없애버릴 정도의 엄청난 배상액이었는데 아마 타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 제국주의적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생각을 하고 같은 언어로 하는 것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좋고 이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폭력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런 것이 우생학으로 나타났고 맞아요. 식민주의로 나타났고 맞아요. 또 사회 소셜 다윈이즘 사회 진화론으로 나타나서 계속 어떤 면에선 제국주의적인 강대국 강한 문화가 작은 문화들을 흡수해 나가고 없애는데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로 사용을 해왔네요. 네, 맞아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실 뭐 명분이겠지만 제국주의가 사용했던 명분이지만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하나의 언어고 하나의 문화가 좋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고 다양한 언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결과물이다. 나쁜 거다. 이상적이지 않은 거다라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성경 해석으로부터 사실 명분을 끌어온 거긴 하죠. 그런 걸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민족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 문화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사용했던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성경 해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 제국주의, 문화적 제국주의의 하나의 성경적 근거로 이 바벨탑 해석이 사용이 됐다. 네, 근데 사실은 텍스트가 어떤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느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데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양한 다문화를 원하신다. 그리고 다 흩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이 땅을 채우는 걸 원한다라고 해석했는데 이 해석이 제가 처음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저는 제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인 테드 히버트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셨고 근데 그분도 이 얘기했어요. 이 해석도 자기가 처음에 한 게 아니다. 누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했냐면 남아공의 아파르타이드, 남아공의 흑백 분리주의자들이 하나님은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흩어지기를 원한다. 백인은 백인 따로 흑인은 흑인 따로 살자. 이 구절을 수평적인 해석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남아공 분리주의자 신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또 역설적으로 또 그게 그렇죠. 굉장히 나쁘게 사용됐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실은 해석하고 어떻게 써먹느냐가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그때그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은 정말 그렇게 만약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네. 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바벨탑을 도시의 건설 또 제국의 건설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그 난 좀 반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게 그게 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 성경 해석의 방법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생각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토라가 이제 문서화된 것이 바벨론 포로기로 보고 바벨론 포로기라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뭐라 그럴까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의 그 컨텍스트가 됐을 거니까 그런 신학적 상상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 상상력의 근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과 바빌로니아 제국과 연결하기 하시기 쉬운데 이 스토리 안에서는 어떤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거나 사실은 이런 식의 표현들은 사실은 보이진 않아요. 직접 있진 않죠. 지배계층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계층적인 그런 계급적인 그런 구도도 사실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구도로 이해를 하는 것은 과한 상상력이라고 보죠. 너무 현대적인 그런 관점들이 개입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걸 통시적이라고 보나? 언제 쓰여졌고 이게 그 쓰여진 배경이 뭐고 이런 해석은 조금 피하시려는 입장이신가고 이해를 해야 돼. 앞으로 같이 이제 얘기를 우리가 토크를 해나가야 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언제 쓰여졌다는 건 모른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언제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그냥 그야말로 정말 그것도 상상력이 개입되어 있는 표현이라서 가급적이면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언제 쓰여졌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이 각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느냐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지혜문학 그 책에서
지혜란 무엇인가 책에서 이제 그걸 강조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지혜 문학이 약간 말하자면 이제 장자 노자 같잖아요. 네, 그러다 네. 거기 그런 줄 알았는데 이 토라 해석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이시군요. 네,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문화적 배경, 고대 근동의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정확히 어느 특정한 시대에 쓰여졌다, 그리고 그 특정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해석들은 저는 좀 조심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바벨론 제국에 반대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좀 오픈을 하신 거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거는. 네. 그러나 네. 문화, 종교라는 또 다른 이제 일반 의미의 보편적 제국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반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는 또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예를 들면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이런 뭐 선지서들 같은 데서 바빌론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바빌론을 비판하는 스토리를 보면 이 스토리가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처럼 보이냐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예. 바빌로니아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선지서들이 만약에 바벨탑 사건을 그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읽었다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가 분명히 이사야, 예레미야 등에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또 그렇게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해석하시는 분이 해석학적인 원칙 이런 것을 좀 제가 아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을 재구성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언어적이고 좀 문화적인 배경에서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가장 먼저는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자예요. 예, 다른 거 일단 방법론의 가장 기본적은 예. 우리가 자꾸 텍스트에 성경 안에 그 성경에 글자 안 쓰여져 있는 글자도 사실 되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그냥 일단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자부터 똑바로 읽어내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자꾸 강조되고 반복되냐.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요, 하나와 흩어짐이에요. 하나와 흩어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한 곳에 모여 있느냐, 여러 가지로 흩어지느냐로 이게 핵심 내용인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탑, 네? 바벨탑, 이게 문제다, 이게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꼼꼼하게 보기 전에 갖는 어떤 역사적 그 상상력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문자 자체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런 위험을 경계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왜 흩어져서 저 땅에 편만하게 빈틈없이 채우기를 바라셨을까? 네. 그게 어떤 구약 안에 어떤 신학적인 그 흐름이 하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게 되네요. 일단은 본문 텍스트의 표면적인 것을 보면요, 일단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금 이제 많아지고. 일단 없었구나. 네, 하나님 없었죠. 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항상 초과 달성한 성경이 이 땅을 가득 채워라.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가득 채워라. 그때는 채우는 게 문제였네. 지금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과 달성한 게 그 명령, 그 유일해. 그 외 다른 명령은 잘 안 들으면서 이 명령은 왜 이렇게 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는 없어. 달성했네 이거. 이미 뭐 5만 다 있잖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아담하고 몇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더 채우는 거고, 이제 노아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더 채우는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약간 이면적인 이야기, 뒷배경의 얘기를 좀 더 하면은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 네,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거기는. 처음에 이제 높은 신들이 있고 낮은 신들이 있는데, 낮은 신들이 이제 높은 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잠깐만, 마르둑 신화가
바벨론의 프로 아니요 저 홍수 신화인가요? 아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전 마르둑은 철기 시대에 개입되어 있는 젊은 신이고요. 청동기 시대에는 아직 마르둑이 없던 시기. 네, 마르둑. 네. 요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급신들이 이제 상급신들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대신 일해줄 사람들을 만들어 다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죠. 야, 그러니까 인간론이 신들의 노예네. 그렇죠. 예. 네, 하급신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기 위한 그렇게 창조를 해서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너무 시끄러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들이 이 새끼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얘네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지들 마음대로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약간 문화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인구 과잉이 문제가 됐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어떤 성을 쌓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구 절제가 필요한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도시 문화를 건설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나안 지역은요, 이 바빌로니아하고 다르게 가나안 지역은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지역이에요. 거긴 되게 척박한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막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거기가 그렇지 우리나라 김제평야나 뭐 이런 데 비하면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뭐냐면 자식을 낳는 게 문제죠. 자식을 못 낳아서 문제지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인 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만큼 가나안 지역은 자손을 많이 낳고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꼭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우가림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페니키아 문헌이라든지 이런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인구가 바빌론처럼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득 채워라라고 하는 명령이 가능한 지역인 거죠.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런 얘기로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한 말씀만 하시고 우리 마칠까요? 여기는 2편이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성경의 좋은 독자냐, 좋은 청자냐, 굿 리스너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형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문맥과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상상력으로 당신이 이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답답하죠. 그러면. 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꼭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힘든 교인이잖아요. 그래도 뭐 잘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그 이상한 교인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었다 왔다.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바벨 탑이 주인공이 아닌데 우리가 하는 거기서 탑만 보는 거야. 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높이 쌓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 교만이 문제고 하나님 그걸 찍어놓을 때 이런 식으로만 계속 그 얘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입견들을 좀 버리고 성경 텍스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정말 뭐냐에 좀 집중해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는 여러분이 너무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네.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 좀 읽고 생각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분이 뭐 있을까 싶지만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네? 늘 이게 진짜 수도 없는 썰이 있죠. 논이 있고. 또 다음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 얘기를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송민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